고린도전서 이 1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교훈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위치에 있는 곳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사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12장과 그리고 14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13장이 12장과 14장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장 사이에 있는 것일까요? 12장의 말씀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과 같은 은사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의 말씀을 우리는 은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왜 사랑장인 13장이 하필이면 그 사이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열거하려면 계속해서 쭉 기록하면 될 것을 굳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중간에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아시시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성당이 있습니다. 이분은 12, 13세기 그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 청빈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1181년 이탈리아 중부 아시시의 유복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터라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즐겨했고 향락을 추구하며 정말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명심의 전쟁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이분이 가지고 있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를 순례하던 길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면서도 내내 그 장면이 생각났고 또 그 감동과 자신이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눈 내리는 겨울밤 문을 두드리는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면서 몸을 녹이게 해달라라는 간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분은 나병 환자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빵과 우유를 대접하고 하룻밤 재워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인용 침대에서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나병 환자의 몸을 밀착시켜서 자기의 체온으로 그 추움을 달래어주고 잠을 함께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주님이 기쁘게 웃고 계신 모습을 이분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프란체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만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인용 침대에서는 고약한 냄새,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하는데 그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가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한 청빈을 실천하는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결단한 것처럼 정말 맨발에 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늘 겸손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회개를 종용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삶과 일치하는 메시지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그들도 같은 길을 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랑으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쓴 평화를 구하는 기도문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분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은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다른 것,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다라는 것이죠. 이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유명해지게 되었고 죽은 지 2년 만에 성인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아시시에 가면은 성당을 세워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이분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간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많은 은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도 12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에서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믿음도 유익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이나 직장 또는 교회를 비롯하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사랑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 심지어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사랑 없이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능력이지 결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의와 뜻을 펼치라고 자신 마음대로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하여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오롯이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가 가지는 많은 은사들을 열거하면서도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분과 어떤 지위로 섬기고 있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은사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세워주는 사랑이 반드시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사랑은 아닙니다. 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한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우상은 인간의 애정에 따른 조건적인 은혜만을 베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우상은 노력과 수고를 보고 거기에 맞는 은혜만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네.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크신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되어 도무지 온전한 사랑과 섬김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귀하고 복되지만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 즉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삶의 모든 행위에 사랑이 없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주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사도,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심지어 직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무용지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랑 없이 행하는 나의 모든 행위는 주님 앞에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며 또 안 적도 없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에 감히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속에 복음이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삶과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많은 은사들을 열거하면서도 마지막 이 31절 말씀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열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최고로 추구해야 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사가 진정으로 쓸모가 있게 되려면 사랑에 기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행함은 소리나는 구리와 그리고 꽹가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며 이를 자랑 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질서한 그 모습을 여기에 비유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방언에 능숙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믿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은사로 많은 이적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이 사랑 없이 행해진다면 심지어 예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헌신과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먹이고 입힐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연극받게 되지 않음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서 지금 교회와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나의 속마음은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이 의무감이나 동정심이나 명예욕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때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방 일도, 차량 안내하는 일도, 예배를 안내하는 일도, 또 교사로 섬기는 일도, 또 찬양으로 섬기는 일도, 그런 등등의 섬김의 모습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누구에게나 교회를 섬길 때, 직분을 받았을 때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처음 감당할 때에도 그 마음의 기쁨과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며 그동안 내게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은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 빛을 발하게 되고 섬김의 많은 열매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뒤를 따르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말 어떠합니까? 처음에 있었던 벅찬 감동과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있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칭찬하다 보니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처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의 섬김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게 되고 영광 받는 자리에 서고 싶다, 주목받고 싶다,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은연중에 내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처음의 사랑은 떠나버리고 봉사의 기능만 기계적으로 감당하며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육신의 일로 변해버리고 맞춰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는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채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다양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열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다양한 사랑의 특성 가운데 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야 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속성입니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고 그러한 성품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사랑이 더욱 많은 존재로 변화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팔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조금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아끼며 또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과 같이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귀한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삶과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랑을 이제는 많은 이들과 나누어야 함을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부흥되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삶에 머물고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나누며 또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머물게 하시며 행위로 실천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날마다 차고 넘치는 참된 사랑의 삶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